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가장 알맞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2장 8절로 10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알만한 모세나 여호수아와 또 갈렙 같은 사람들이 다 죽고 얼마의 세월이 흘러갔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불길한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그 땅을 정복하여 그 족속들을 내쫓지 못한 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 세대들까지 다 죽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과는 대조적으로 사사기서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싸웠다 하면 번번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려 4세기에 걸쳐 죄에 빠졌다가 구원을 얻는 과정이 반복되어집니다. 애굽 땅에서도 애굽의 은인이었던 요셉 있잖아요. 요셉을 알았던 그 민족들, 왕, 이때와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고 백성들이 요셉을 기억조차도 못했던 그런 때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모세의 3가지 명령처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긴 그 옛날을 기억하여 후대에까지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될까봐 죽기 전까지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걱정하며 당부했던 그 말들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사사기를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 가나안 땅에는 벌써부터 그들이 믿고 섬겼던 잡다한 신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 남은 민족들에게 붙어서 그들과 서로 혼인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낸다면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두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했던 것인데 그런 가르침을 잊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어 정복을 시작했지만 다 몰아내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과 공존을 했던 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죄악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셔서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은 가장 수가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살이하던 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고 또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까지 살았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줄 아비들과 어른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를 볼 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벗어나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다른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도 믿을 것은 자기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을 건져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게 또 긍휼을 베푸셔서 사사를 일으켜 그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의 압제에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사기에 350년 동안 타락과 침략과 회개와 구원이라는 사이클과도 같은 그런 시대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사를 등장시키며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돌보아 주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려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것에 약해서 빈틈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의 발목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기에 그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하며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루시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고 또 예전보다 더 다양하고 힘겨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시어 이끌어 오신 지난 시간을 기억하여 이제 다시 종되었던 애굽 땅이나 광야 가운데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그것들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복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 가나안 땅에는 족속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로 마음을 열지 마라. 긍휼을 베풀지 마라. 불쌍하게 여기지 마라. 받아들이지 마라. 이런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또 지금처럼 지금 우리의 이웃과 아니면 다른 민족과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될 일이죠. 지금 적용한다면은 정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백성은 가나안 7 족속과 싸우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백성들과 더불어 살지 말고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왜 그래야 하느냐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주의를 주시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라 쫓아는 내되 너희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쫓겨나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서 너희가 싸워 승리함으로써 그들이 쫓겨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을 상기하며 그들에게도 담대하게 나가 싸워서 진멸하라. 그리고 완전히 축출하라. 더불어 공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민족을 혼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순수 혈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문화, 순결한 민족관념,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빼어내서 그의 소유 삼으신 그런 백성이며 그런 생활 양식과 생활 정신을 이어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나 통상적인 관습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를 들어 모델로 삼으시고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지킬 수 없는 율법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며 자유하게 만드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에 물들지 않고 싸워서 정복하게 될 그때야 비로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진정한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는 사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되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해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행실과 고집스러움, 그런 습관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며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약속을 어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나는 너희 앞에서 하나도 몰아내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나의 말을 잘 따르는지 아닌지 가나안 족속들을 이용하여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민족들을 즉시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길 바라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쓸어버리지 않아 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것들 그렇게 좀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완전히 몰아내는 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몰아내지 못하고 함께 사는 것을 넘어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남겨두신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끌려가며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으로 반복되는 잘못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사기는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억압을 받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리면 구원을 베푸시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끌려다니시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절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맺은 택한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완벽하게 다 멸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변하지 않는 이 백성들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듬으시고 바뀌게 하실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 얼매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신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끌려다닌 것이 무엇인가 좀 바라봅시다. 그 땅을 정복하며 그 영역을 정복해서 우리가 누리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시련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좋은 것들로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정복해야 되며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 또 이겨내야 될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잘 파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 마음을 품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허락하시고 정복하라 하셨건만 또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민족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가오는 마른 시련들과 어려움들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제는 쟁취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우리 이은빛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자, 마지막 찬양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그렇게 사십시다.